이 시간에는 천국에서의 삶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은 과연 어떻게 생겼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지위와 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과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전적인 은혜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속죄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생명을 주신 것을 받아야, 속죄를 받고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전적으로 해주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할 때 죄를 덮어버리죠. 덮어버려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을 거듭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속에 귀신은, 뱀은 여전히 남아있죠. 밖에도 엄청 영들이 많이 있죠. 이것들을 결국에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속의 것은 끄집어내서 끄집어내가지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밖의 영은 들어오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요. 살다 보면 짓는 죄가 또 있겠죠. 왜냐하면 유혹이 있으니까요. 인간의 교만도 있고 악한 영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그 성 안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진다.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는 죄인임을 회개하고, 이게 회심으로서의 회개죠.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행했습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자백함으로 귀신을 내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날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를 하나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나요? 안 그래요. 달아봐요. 달아봐. 죽을 때 달아봐.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은 중환자실에 가면은 이 검은 옷을 입은 시커먼 천사, 귀신들이 와고요.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와요. 양쪽이 다 나눠져 있어요. 중환자실에. 곧 생명이 위태위태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기도 애매하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마지막에 누가 중보를 해주면 천사가, 흰 옷 입은 천사가 더 많이 보충이 돼요. 그래서 세력이 세져요. 그래서 데려가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사람이 운명할 때는 교회적으로도 기도해 줄 필요가 있죠.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중보기도가. 우리 부모가 믿음이 부족해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져요. 생겨져.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죄가 얼마나 많으냐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메네 되길 우바르시니. 달아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죄가 결국에 많으면 천국의 신분은 뚝 떨어지는 것이고, 저 성벽 근처에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릴 지위가 뚝 떨어지는 거죠. 얼마나 깨끗하게 했느냐가 빛나는 옷을 입고 그 사람 자체에 빛이 나는 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많이 해야 깨끗해야 귀신의 양신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아닌 깨끗한 성령의 역사로 일해야만이 천국집도 재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예수 믿을 때는 회심으로서의 회개, 그 다음부터는 자백함으로서의 회개. 더욱 더 깨끗해지려면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려온 악한 영이 나가기 위한 회개, 구원 얻기 위한 회개는 예수 믿을 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영들이 사실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영들의 제가 볼 때 80, 90%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들을 내보내지 않는 한 저주스러운 삶이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고초가. 아담이 지은 죄가 가시, 덤불, 엉겅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러워요. 왜? 그
자궁에서부터 악한 영이 성생을 들어와 있다가 남편 것 들어와 있다가 자기 것 부모도 들어와 있다가 쏙 들어와가지고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와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육체 속에. 부모로부터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궁에 있다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네. 자궁에서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3명 성생을 했다. 그럼 세 남자의 가문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자궁에. 속일 수 없어요. 다 분류가 돼요. 보면 다 분류가 돼. 네가 결혼하기 전에 네 이걸 더럽혔구나. 다 나와. 회개해야 돼. 정말. 더 많이 회개해야 돼. 네. 그래서 그 영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 영들이 결국에 우리의 삶에 가난을 처음부터 가난하게 만들고 처음부터 병을 주고 그 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조상들의 죄가 너무 많아. 그러면 지체 장애자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냥이 아니요 절대. 전부 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예수 믿을 때는 회심으로서의 회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 내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생하신 일을 몰랐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몰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회개를 철저해야 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 고백을 해서 회심으로서의 회개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을 위한 모든 준비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평생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가면은 천국에 가보세요. 감히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영광스럽고 빛이 나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실 그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다 홍해 가르게 하는 건 모세 내가 했다고 우리가 찾아보세요. 여호와가 했다 하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여호와는 말도 있기는 있지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육신을 입고 오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은 여호와로이신 것이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단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의미로 아들이라고 칭해졌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니 그에게는 정사와 권세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그분이. 다르게 말하면.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요 아버지 아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한 번 오셨잖아요. 아들 한 번 오셨어. 그러다 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도 있어요. 그리고 아들도 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는 존재야 아버지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국에 가면은 보좌에 3개가 있잖아요. 보좌는 한 개밖에 없어. 나 다 얘기하지만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세요. 한 분 하나님이셨던데 우리를 위하여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맞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맞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은 보좌가 3개 있는 그렇잖아요. 보좌 한 개에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로는 믿기 전에 지은 죄를 회개해서 귀신을 뽑아내야 되고 조상 때 내려온 이 영들을 뽑아내서 또 회개해야 돼요.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의 기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회개의 기도문을 가지고 회개할 때 이게 나가게 되면 가난이 떠나 질병이 떠나 신기가 나가 그 다음에 막힘의 저주가 끝내요. 자기 자신의 길이 자식의 길이 열리는 거죠.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천국을 들어가게 되면 천국에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것들은 육체에게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선한 것은 구제하고 남 구제한 거 있잖아요. 우리의 육체 후손들에게 그 육체가 또 후손을 낳으면은 그 육체가 사는 데는 영향을 미치나 천국에는 단 하나의 재료가 안 올라가요.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선한 일 할 수 있잖아요. 구제하고 남 도울 수 있잖아요. 그것은 후손에게 육체를 가진 그 존재에만 효과를 미치지 천국에는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모든 재료나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결정이 돼요.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 결정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뭐 다 했어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어요. 다 천국 재료가 되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더라고. 귀신이 써서 하는 모든 것들은 인정 안 해요. 귀신이 써서 하는 거.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가장 초라한 사람이 누구냐? 세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 솔로몬이야. 솔로몬. 나중에 다 얘기하겠습니다. 자기 영광을 다 받아버렸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초라해. 아주 초라해. 나중에 다 얘기해 드릴게요. 싹. 네. 이 땅에서 영광을 받아버리고, 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사람 앞에 보이려. 사람이 칭찬하면 이 땅의 상을 받은 것이고 받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귀신이 글을 써서 하는 것을 천국의 상이 주겠어요? 택도 없어. 정말 중요해요. 회개를 해서 악한 영을 내보내지 않은 한 귀신에게 다 나중에 자기 의로움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드러내는 교만함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의미 없어요. 회개를 정말 많이 해요. 깨끗한 그릇,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깨끗한 그릇,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으나 이 모든 것에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귀 쓰는 그릇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끗하게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삶 중에서 성령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 천국에 우리의 지위와 신분, 섬기는 자가 될 거냐, 왕노할 거냐, 왕노할 거냐, 아니 섬기는 자가 될 거냐, 다스리는 자가 될 거냐. 다스리는 자 중에서는 왕노하는 자, 주인노로 하는 자로 나눠요. 또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히가 말씀. 제가 말하는 것은 실제를 말하는 것이지 추상적인 걸 말하는 게 없어요. 예. 어떤 사람 천국에 갔다 오는데 추상적인 말을 많이 해. 잘못 얘기하는 거 꽉 찼고요. 귀신이 아직 빠지 않아서 그 사람이 무당이 영이 있어가지고 많이 틀려. 천국 갔다 온 사람 거의 틀립니다. 천국 갔다 온 간증 거의 틀리다니까요. 다 틀린 건 아니나 틀린 게 있어 그 속에. 예. 조심해야 돼요. 예. 조심해야 돼요. 천국 간증을 다 믿을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들 다 확인해 봤어요. 얼마나 무당이 꽉 들었는지. 회개한다고 말하지만 회개 안 됐어요. 귀신 집이 있는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제가 말씀하라고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깨워준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저는 이 땅에 보내졌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성령으로 행한 것만 우리의 지위와 신분을 결정해 주고 우리가 받을 상, 천국 집과 면류관 쓰는 것을 결정해 준다. 이걸 아셔야 돼요. 기본적인 틀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틀.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믿음과 회개로, 그 다음에 행함으로 천국에서 삶을 결정한다 이거지. 그래서 천국에서 삶은 우리가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를 섬긴 것도 없고 복음을 전파한 것도 없고 주님 앞에 헌신해서 물질을 드린 것도 없다. 받을 것도 없어. 받을 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정말로 헌신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 봉사해야 돼. 땀 흘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두드려야 되지 그냥 열려지지도 않아. 다 이렇게 악한 영이 많은데 어떻게 되겠어요? 박해영도 많은데.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나는 1000번 회개했으니까 내 속에 귀신이 빠져나갔으니까 회개 안 해도 되겠죠? 아니요. 3, 4대 위에 1, 2, 3, 4대가 아직도 내려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영이 많아. 조금만 죄지만 쏙 들어와버려. 그런데 회개를 안 한다고? 그거 아니에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바로 들어와 버려요. 밖에 영들이 대기하고 있다니까 들어오려고. 그런데 우리의 생각 하나도 눈이 보이는 것이 유혹이고, 코에 냄새 맡는 것이 음식의 유혹인데, 세상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냥 끝나겠어요? 남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 그냥 눈으로 본만 있겠어요? 음란욕도 명예, 권력 등도 있지 다. 이게 끝이 없어요. 그 눈에, 그래서 눈에 얼마나 영이 많은 줄 아세요? 꿈틀꿈틀해 아주 그냥 막 눈 속에가 그렇게 영이 많아. 안수해서 내보내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끝까지 해야 된다. 근데 회개를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어느 정도 되었다 그러면 일해야 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처럼 다 준비돼서 하려면은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갈 거예요. 회개마다 갈 거예요. 네, 회개하면서 같이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특별히 그 속에 영이 없어야 하니까 오랫동안 준비를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그 정도로 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높은 지위와 어떤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낸 자 아니에요. 달란트가 틀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은 견본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적은 것부터 회개해서 최소 1000번 회개 기도문을 한다. 그러면 충성해야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은 500번 해도 돼. 500번만 회개 기도문으로 500번을 해도 상급이 쌓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250번만 해도 되더라고. 어떤 사람이 다 틀려. 예. 그러나 어쨌든 회개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종이 시키면 아멘하고 빨리빨리 따라가야 돼. 그래야 무슨 천국에서 받을 상이 있지. 시키면 맨날 피하고 안 하고 없어요. 안 돼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이 진주가 돼서 보석이 된다니까. 구역장을 시켜줬는데 안 돼, 자리게 안 돼. 그때 흘린 눈물이 보석이 된다니까. 주님 어렵습니다. 나가기 어렵습니다. 이거 할 때 보석이 되는 거지. 하기 싫다고 안 해봐. 그 남은 시간 뭐 하겠어요? 텔레 보고 지금 동창생들 밥 먹으러 다니지. 산에 다니고.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이 땅에 육신을 입을 때 결정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준비하지 않고 천국에서 얻은 사람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믿음으로만 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행함으로 간다고도 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것은 믿음의 문제고 회개의 문제지만 거기서 우리의 지위와 신분과 상을 얻기 위해서는 행함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아예 행함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지 율법의 의를 위한 행함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냐 들어가리라부터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행함이 내 의를 드러내는 거나 내 자랑이거나 귀신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또는 귀신이 사용해서 하는 것으로 자기가 잘 본다, 능력 행한다, 이거 착각하면 싹 쓸데없는 거고, 오늘도 회개하면서 성령으로 하시게 되면 그것이 상으로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자기가 이런 회개를 하지 않아 가지고 예수 믿은 다음에 행함을 했는데 어떤 것은 정말 사탄과 자기 의로 한 게 있고 정말 성령을 한 게 있잖아요. 그럼 성령을 한 게 있으면 남아있어요. 어딘가에 남아있더라고 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보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헛된 건 없다. 다 이렇게 기억된다라는 걸 아시고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그 다음에 천국에서 누릴 상의 문제 있는데요. 저는 오늘부터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알기 원하면은 회개와 천국복음이라는 책을 사시면 돼요. 회개와 천국복음. 그 다음에 바른 회개라는 책이 갓피플닷컴이나 다른 인터넷 사이트, 교보문고 다 있으니까 가서 사시면 돼요. 그래서 회개와 천국복음, 구원론, 바른 회개, 이것은 자백으로서의 회개, 이 부분을 두 권을 써놨으니까 책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때 이제 그 책이 나올 거예요. 이제 또 천국에서 삶,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얘기를 나눴던 것을 정리해서 정리를 쭉 해드릴 테니까, 천국의 미래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천국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눈에 훤하도록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훤하게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천국에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또는 보게 될 또 살게 될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마치 드론을 타고 관람하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들어보시고, 내가 들어갈 천국이 이렇게 생겼고 앞으로 내가 들어갈 집을 이렇게 마련하는구나, 면류관을 이렇게 마련하는구나, 천국에서의 14만 4천 명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나는 거기서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도록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과연 천국은 어떻게
생겼는가? 천국은 과연 어떻게 생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합니다. 천국은 과연 어떻게 생겼냐?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은 정확한 정의가 새 예루살렘 성을 천국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천국의 정의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 밖에는 어마어마한 땅이 있어요. 여기에 제가 볼 때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제가 볼 때는 70% 이상이 사는 것 같아요. 생명 이름이 지어져요. 밖으로 가다. 그래서 여기도 살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기 안 간다는 측면에서 지옥이에요. 그러나 이 밑에가 불못이거든요. 이제 땅 이쪽 있다가 떨어지면 그 밑에가 지옥인데 그 지옥 불못은 여기는 불신자들이 가는 것이고 믿어도 현저하게 죄를 지은 사람이 여기 가요. 여기 떨어져요. 여기 가게 되는데 성 밖이 있기 때문에 그 성 밖까지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의 밑에 여기 밑에 쪽이 지옥이에요. 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빛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돼 있는 정방형의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약 2,400km, 2,400km 돼 있는 이곳을 일컬어서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천국이니까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 안에 사는 것이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성 안에 들어갈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들어가요.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근데 기록된 사람이랄지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져서 성 밖에 사는 사람이 많게는 90%까지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는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나 70에서 90%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나는 예수 믿었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귀신에게 시달려서 죄 짓다가 죄의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명 이름이 지워진다니까. 죄를 지은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순전히 악한 생각,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원망, 불평, 음란, 세상의 명예, 인기, 육체의 자랑, 먹고 마시는 거, 핸드백 좋은 거 사고 맨날 이것만 연구하잖아.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 그래서 지워진다는 걸 아셔요. 지워진다는 거. 제가 천국에 대해서 처음에 충격받은 게 요한계시록 3장 5절이에요. 나는 이거 보고 그냥 막 무너진 줄 알았어요. 와, 지워질 수가 있었던 걸 내가 몰랐구나. 한번권 영원권이라는 내가 배웠던 모든 교리가 다 허탕이었구나. 충격적이었어요. 지금도 이 한번권 영원권이라는 사람이 약 기독교인의 90%인데 회개하셔야 돼요. 나중에 모르는 사람, 안 받을 사람 안 받으겠지만 죽어서 눈물 흘리고 이빨을 갈지 말고 빨리 들어보시고 제 설교가 쭉 돼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에게 동탄명수 홈페이지 쭉 바른에게 천국에 다 얘기해놨으니까 쭉 들어보셔야 돼요. 밤이고 낮이고 들어보서 확인해야지. 이 영혼의 문제를 그냥 막 넘겨볼 수는 없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다. 이기는 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기는 자라. 죄를 이겨야 돼. 마귀를 이겨야 돼. 육신을 이겨야 돼. 옛사람을 이겨야 돼. 자아를 이겨야지요. 이기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흰옷 못 입는다는 거잖아요. 성 밖에 가는 사람 흰옷을 안 입어요. 다 흰옷을 못 입어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생명 지운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결국에 이기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서 지운다. 예수 믿어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도 지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워지지 않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4절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 그 문들을 통하여 들어가야 돼. 이 문들가 12진주문이에요.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에 각 동서남북에 3개씩 문이 있는데 진주 1개로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문이. 육중이에요. 육중. 근데 문은 열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들어갈 때 문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환상으로 보여준 것도 있지만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나와요.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12천사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귀신이 못 들어온 게 아니고 귀신은 아예 못 들어오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왔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흰옷 입지 않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모르고 그런 존재가 있는데 밖에 쫓겨나 슬피는 이를 가는 게 수족이 결박당한 채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회개를 해서 들어간다. 왜? 예수 믿어서 이미 생명이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까. 회개하셔서 그 영이 없어서 중량을 달아보면 천국에 들어갈 게 많아야 되는 건데 회개를 더 많이 할수록 하나님 보좌 더 가까이 가니까.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읽습니다. 15절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으로 간다니까. 요 죄를 지은 자, 예수 믿고도 죄를 짓는 자는 성 밖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성 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을 때도 갈 수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도 지금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이 육체가 살아있는데 영혼이 빠져나가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죽어서 갈 수도 있어요. 죽어서 가는 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 사람이 죽으면 무덤 속에 있대. 무덤 속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무덤 속을 열고 나와서 천국. 그런 거짓말을.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예수님이 부활에 고린도서 15장 20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구약에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추수가 시작돼. 보리추수. 아니, 밀추수가 먼저 돼요. 밀추수. 그 다음에 보리추수 이렇게 되잖아요. 추수가 시작되는 첫 열매. 계속 추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못 갔어요. 낙원이라는 곳에 따로 갔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전에는 부활체가 아니었어요. 영혼으로만 갔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시작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면서 에베소 4장에 보게 되면은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서 이제 천국에 집어넣는데 그때부터 이제 자기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구약의 성도예요. 구약의 성도가 자기 집에 들어가게 돼요. 부활체를 변해서 부활체를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가서 부활체가 되어서 하는 얘기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는데 가서 예비하면 너희들에게 그걸 주겠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때 죽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죽은 사도들부터 이제 시작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들어갈 사람의 처소를 이제부터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처소를 한 번에 준비해서 구약 성도는 다 줬을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에 따라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데가 재료가 준비되어지고 재료가 준비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24 마을이 결정되고 집터가 준비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전에는 꽃밭이겠죠. 간신히 어떻게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먼저 부활체가 돼가지고 천국집을 예비하겠다고 하신 이후의 모든 삶은 나중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지금의 삶이 심판이요. 곧 죽으면 무덤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활체를 입고 바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가서 살아요. 간신히 들어간 오른편의 강도 같은 사람은 꽃밭에 살겠지. 한 것이 없잖아. 그러나 바울처럼 일생을 자기 자신을 드려 결혼도 아니하고 집도 한 채 없이 일평생의 복음을 전하 남의 집 신세를 지며
목숨을 내놓아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은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는 시온산 꼭대기 쪽에 집을 짓고 살아.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바로 심판으로 연결되는 거지 나중에 심판받지 않아요.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그때 죽은 자 마지막에 인류를 싹 없애는데 한 70억 80억을 없앨 거 아니에요. 그때 심판받을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올라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뭐냐?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자들이 죽어서 바로 부활체를 입고 주님이 자기가 준비해냈겠지. 그 재료로 준비해준 천국 집에 가서 사는데 14만 4천 명의 보좌에 들어갈 자들이 결국에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년이라는 상징적 숫자로서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 있는데 이 땅에서 진행될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거기서 왕노를 한다 이거예요. 왕노를 한다.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될 거예요. 주님 오신 후에도. 자기의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엄청난 거예요. 또 심판하지 않아. 이미 천국 들어간 사람을 또 끄지다가 또 심판해. 그러지 않아. 이미 우리는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의 낙원으로 가요. 낙원으로. 원래 낙원에서 보내졌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 창조가 되느냐? 낙원에서 창조가 돼요. 천국의 한 켠이에요. 천국의 한 켠에 있는데 낙원에서 창조가 돼서 그 영혼이 임신할 때 영혼을 집어넣어줘. 우리의 엄마 속에다가. 그래서 살다가 죽으면 다시 본향 찾아가는데 못 갈 자도 있겠죠. 근데 본향을 찾아갑니다. 그 본향은 낙원이요.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면 낙원에 가면은요, 낙원에서 심판을 받아요. 왜? 네가 이렇게 살았지 않았느냐? 너는 이 신분을 얻어야 되고 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딱 나와. 낙원에 가면 필름처럼 쫙 지나가 자기 일생. 모세가 와서 행위책을 쫙 보여줘. 개인의 행위책이 다 따로 있어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싹 지나가면 천국의 저 끄트머리 가서 예배 드릴 때 그 스타디움, 빛으로 만든 스타디움 맨 끝에 문 앞에 예배 드려도 나는 여기 예배 드려도 감사해요. 왜? 그 많은 죄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대로 생명책에 다 보이는데 얼마나 자기 추한 모습이 보이겠어요. 나는 그래도 회개해서 회개 기도문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 일평생에 춤추며 찬양할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아, 내가 죄인인 걸 알았다. 이걸 통해서 진짜. 그리고 천국에 들어온다음에도 감사해. 그럼 낙원으로 가서 결국에 우리의 삶을 다 죽으면 그러니까 바로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가서 자신의 삶을 다 주님 보여줘.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내 생물에 CCTV 카메라로 동영상으로 다 저장된 거예요. 내 생물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 개인마다 하나씩 카메라에 CCTV 카메라라고. 다 생각까지도 다 저장이 돼 있어. 다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 거기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가는 거죠. 보통 이제. 이게 바로 죽으면 가는 거예요. 죽으면. 그래서 낙원으로 가서 거기서 심판을 받고 주님 보좌 앞에 가서 주님 만나서 천사를 따라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는 사람의 그거. 살아있을 때 천국에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살아있을 때에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실제를 제가 직접 듣고 물어봤어다. 그리고 내가 안수해서 또 물어봤어. 들여보내가지고 천국에. 그래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이 저 같은 영적 스승이 훌륭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천국에 갔다 와서 얘기한 걸 다 물어봤어. 내가 다. 그리고 천국 보내버릴 때 또 물어봐. 그 사람에게. 그래서 물어봐서 안 거예요. 이렇게.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를 말하는 거지 추상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실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를 이제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살아있는데 천국을 하나님 보내줄 수가 있어요. 회개를 깨끗하게 해서 깨끗하면 돼요. 빛의 은사가 있으면 이거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에 들여보내는데 이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느냐? 들여보내서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 자기 스스로 기도하다가 들어가는 방식이 있어요. 안수를 해가지고 들여보내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가 기도하다가
주님이 불러. 그래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기도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특징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부터 들어가. 밖에서부터 들어가.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는 다른 사람도 봐. 그 천국의 생명길을 가는 거죠. 바깥쪽인데 영적인 길이죠. 생명길이죠. 성 밖에서부터 가요. 그래서 한 다리를 건너요. 다리를 건너. 성 있기 전에 강이 흘러가. 다리를 건너. 그것을 요단강이라고 불러요. 천국에서 요단강이라. 그 다리를 건너가요. 그러면은 성문이 나와. 그래서 성문에 도착하면은 자기 성문이 있는데 성문이 12개잖아요. 그러면 어느 문으로 들어가겠어요? 자, 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 볼까요? 자,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목사님 오늘 다 얘기해 주시지만 아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다 못 얘기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 또 그 이 강의가. 네, 계속 들어보세요. 네.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12지파 르벤, 레위, 시므온, 르시, 레,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마지막 베냐민까지 12지파의 이름이 거기 써 있어요. 뭘로 써 있느냐?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천국의 언어가 히브리어였어요. 이것을 모세에게 가르쳐줘서 모세가 히브리어로 쓴 거예요. 네. 천국의 언어는 한글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가면 한글로 바뀌어. 내 집에 가면 문패가 내 이름이 한글로 써 있어요. 정보배. 옛날에 정병진이었는데요. 지금은 정보배로 바뀌었더라고. 내도 이름을 세상에 바꾸면은 천국에서 바뀌어져요. 정보배 이렇게 한글로 써 있어요. 궁서체로 써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이거 히브리어로 기록돼요. 히브리어로 기록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우리 거기에 이제 문에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 어느 문으로 들어갈까요? 르벤 문으로 들어갈까요? 유다의 문으로 들어갈까요? 요셉 문으로 들어갈까요? 아무도 그걸 궁금하게 생각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내가 스승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한국 사람들은 12지파가 아니잖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어느 지파 문으로 들어가나요?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한 자가 없었느니라. 아니 그래도 봐주세요 좀. 어디로 문을지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스승이 하신 얘기예요. 이건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신령한 분이 많지 않거든. 문들을 자세히 봤다는 거다. 내가 질문을 했더니 당신도 그게 궁금하지 않아서 그걸 몰라 그 생각 안 했는데 제 이름이 뭐요? 정궁금이잖아요. 네, 제 이름이. 그래서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여러 문으로 들어갑디다 그러더라고요. 한 개의 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셉 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베냐민 문으로 들어가고 유다 문도 들어가고 여러 문으로 한국 사람은 들어갑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 12지파가 여러분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가 14만 4천 명이 12지파로 나오잖아요. 7장에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의 들어보세요. 7장에 12지파가 14만 4천 명이 1만 2천 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된다. 그 12지파는 상징적인 것이지 그 지파 사람만 들어가서 14만 유대인만 들어가서 14만 4천 만드는 것은 이것은 아니요. 천국의 실상을 알아야 돼. 네.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요.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인 것과 상징적인 두 가지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걸 하지 못하면은 문자적으로 해서 천년왕국이 지상에 있다 이런 식의 나중에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을 모르니까 가본 적이 없고 확인한 적이 없으니까. 예, 성경만 딥답해서는 절대 몰라. 문자로 해석해야 돼. 상징 해석이 잘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천국의 실상을 알아야 아하 14만 4천 명은 온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기는 자의 대표구나. 이걸 알게 됐죠 이제. 네.
14만. 그래서 14장에 들어가면 시온산에서 있는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요한계시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 명하고 다르게 나와. 그래서 여기는 이방인의 14만 4천 명, 7장은 유대인이 14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거 아니요. 그래서 이 문들을 통하여 들어가게 되는 그 문들은요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어요.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문이 12진주. 그래서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중한 문인데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안이 새 예루살렘 성 아니고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곳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곳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살았는데 스스로 기도하다가 들어간 사람이 있고 이렇게 안수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죽어서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죽어서 들어간 사람도 있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안수에서 보내서 들어가지 않는 한 천국에 들어갈 때는 보통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두 명의 천사가 자기를 딱 부추게. 두 명의 천사가. 이게 자기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행위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보낸 천사가 하나 있고 구원받으면 수호천사가 하나 붙어요. 그 두 명의 천사가 붙습니다. 이 두 명의 천사가 주야로 행위책에다가 행위를 올려보내면 행위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명의 천사가 죽어서도 하고요. 살아있을 때도 두 명의 천사가 와. 딱 데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황금 마차가 대령돼요. 황금 마차가. 딱 싣고 가. 황금 마차가 와서 천사가 딱 와가지고 딱 모시고 와. 정죽인가. 내가 만약에 지금 살아있어서 천국을 가거나 죽어서 천국을 가는데 황금 마차가 대령되어 있다. 이 사람은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천국에 갔을 때. 지위와 신분이. 아마도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확히 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런 것 같아요. 황금 마차가 대령한 사람. 구약의 엘리야 황금 마차인데 불로 그때는 구약에는 불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불타는 이런 불말과 불병거가 왔다. 이거 황금 마차가 온 거예요. 구약은 불이었는데 신약은 생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불이 없어 지금은. 지금은 황금 마차 그냥 빛나는 황금 마차가 구약에는 불이 막 탔어 이글이글. 그래서 구약은 그랬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두 천사의 부축을 받는 게 대부분인 것 같고 어쩌다가 황금 마차가 대령된 그 황금 마차를 타고 천국에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스스로 가거나 아니면 죽어서 갈 때. 근데 보내서 안수에서 이 사람마다 이 특징이 있어요. 안수에서 영안을 열어서 천국을 보낼 수 있는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내일 해야 되겠어요. 연속극이 돼가지고 이제 내일 또 봐야 돼요. 그건 다 달라요. 또 다르게 갑니다. 어쨌든 천국에 가게 되면 그 12개의 진주문을 통과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 안에 펼쳐질 이제 세계를 천천히 얘기해 드릴게요. 성 안에 이렇게 되는 게 놀라워요. 다 똑같아요. 뭐 환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제가 보고 보내서 제가 확인해 본 거니까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고로대로 우리가 나중에 갈 거니까 우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내가 미국을 안 가봤으면 미국에 대해서 들어보면 훨씬 쉽잖아요. 그러듯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고 천국을 더 준비하게 되니까 천국의 삶을 계속해서 또 내일부터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누릴 삶이 그 질이 오늘 살아있을 때 결정이 됩니다. 빨리 깨어나서 천국을 들어갈 준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돼지처럼 육체를 위해서만
굴굴거리며 세상 것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우리의 기업과 상급과 아름다운 천국집을 준비하고 천국에서 예배드릴 그날을 상상하며 우리 자신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자는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도 나중에 저 뒤에서 예배드린 자가 되오니 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 나라 들어갔을 때 더 보좌 가까이 가서 예배드리고 더 보좌 가까이 집을 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